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좀 이상한데. 모순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해요. 이상하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기뻐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제 친구가 선교지에 갔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7억인가? 네, 날려먹고 집에 딱지가 다 붙어있고 웃을 상이 아닌데 그죠? 난 얘기라고.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그러면서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낫기를 3번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자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그죠? 능력과 박해, 이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왼뺨을 치거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른뺨을 그분이 치기에 가장 좋은 각도로 돌려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혹시나 때에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죠? 그다음 뭡니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예.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를 든 적이 있는데요. 찬양이가 한 5살 때였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어릴 때 선교지에서 이란에서 있을 때 일이죠.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 빌라 3층 계단에서 곧 애들끼리 놀았어요. 놀았는데 친구 하나가 좀 거친 애가 있습니다. 욕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찬양이를 밀었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흘렀겠죠. 예. 저랑 이제 아내가 집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찬양이가 엄청 큰 소리로 울면서 여기 피가 이렇게 제가 아빠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올라온 거예요. 상처가 어딘지 몰랐어요. 여기가 다 피부목이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제 넘어져 가지고 계단 모서리에 여기 눈 끝을 그대로 이제 박으면서 1cm 가량이 찢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지혈을 하고 피를 닦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피가 막 바닥에 있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제가 도저히 밟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 아들의 피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가 뭐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또 집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찬이가 또 울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 여기 이제 피가 이렇게 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남의 아들이라고 그죠? 또 그 친구가 또 밀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를 또 찍어 가지고 피음박에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부모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났어요. 예. 그래도 그 부모는 한 번도 저희에게 와서 사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가 절기가 될 때마다 이제 현지인들을 선물을 주곤 했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그 비타민 사탕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별거 있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굉장히 굉장한 선물이거든요. 첫째 한국어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예. 그거 제가 공평하게 애를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날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왜 우리 애는 조금 주냐고. 막 제가 제가 줄 때도 얘를 빼고 줘. 안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 부모가 그러고 왔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저히 이거 사랑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러 갔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제 마음 억지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분이 일어나서 심장이 너무나 크게 뛰어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을 며칠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종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참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더욱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건 황당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딘지 알죠? 다윗의 이야기인데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가 4년이 지났죠. 그때는 다 러시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금방 뭐 끝나겠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방에서 우수한 무기들을 주니까 그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가도 무인 드론 한 대가 가가지고 탱크를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군사력이 소용이 없다. 아무런 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왕된 소리죠. 그래서요, 이 참 예수님의 말은 정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14절 중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천장이가 피를 흘리고 이렇게 와도 사과 안 하는 그 친구가 사탕 안 줬다가 와가지고 때를 써도 그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 자, 누군가 우리에게요,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제가 이제 반대로 저는 제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성도님의 삶은 이제 치욕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님의 인생은 아주 꼬이게 될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왕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말고 내 자식입니다. 자식, 여기 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 그들에게 보는 거죠. 그들의 삶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잘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죠? 똑같이, 야, 이제는 너는 곤고한 인생이 될 거야. 핍박받는 인생이 될 거야.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거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 될 거야. 어디에 가서도 네가 막 종이 되어야 돼. 늘 너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너는 앞에 나가서 막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스포트를 받는 이런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없어. 너는 늘 구석진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함에 있어서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했으면 멀리 가면 되는데 멀리 가지도 못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일 만한 그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그도 같이 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떠나든지, 부인했으면 떠나지도 못해. 불편한 마음 그대로 안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번번이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음의 이 괴로움을 안고 따라가는 이 베드로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천국을 다 소망합니다. 천국을 다 소망하는데 행함은 없고 결단은 없고 예배의 설교는 계속 듣는데 기도는 계속 하는데 결단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늘 생각만으로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라고 생각만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본다면 어떨까요? 생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작은 추수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죠. 앞부분의 39장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39권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뒷부분에 남은 27장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초점이 맞추어진 이 신약의 이실론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60장은요.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요. 그 시온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못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유대 공동체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민족은 흩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열방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그런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적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목표로 한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0장은요. 이 포로 후에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위로의 메시지이자 미래에 일어날 확신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완성될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란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 가운데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는요.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메시아가 세우게 될 그 왕국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60장에 나와요. 1절 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죠. 18절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성이라 부를 것이라. 구원이 임하고 승리의 찬송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땅을 차지할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것을 그 당시를 살아가는 환난과 고통 속에 그 폐허만 남은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예수 세우실 그 교회는요. 작고 초라한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나라, 그 왕국, 그 백성은요. 힘없고 초라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의 그 부족한 입술, 그들의 발걸음, 또 뭡니까?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한국에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조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전해준 성경책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고 그의 기도와 수고와 그 눈물의 헌신들이 열매로 맺혀져서 이 땅에 평양의 그 대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란에서 한 그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죠. 반란죄입니다. 정권을 붕괴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처벌이 따릅니다. 3세판. 2번까지는 이제 각서만 쓰면 봐주죠. 또 잡히면 완전하게 이제 영원히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이 쌍둥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란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정권은 그 자매를 감옥에 잡아 넣음으로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알과 실라와 같이 그 자매가요 감옥에서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 속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자매들이 그 거대한 이슬람 나라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그 파리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라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곳이 이란입니다. 제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잡혀가서 아직까지도 생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 자매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그 감옥이 다 울려 퍼지도록 찬송을 했을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유로운 영혼도 있고 쓰레기 치우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대단합니다. 저도 정말 쓰레기를 열심히 치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대단해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시킨 건 알 텐데 네.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봉사 아무나 합니까? 쉽지 않죠. 먹었는데 뭐 맛이 있니 없니 이런 말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박도래 권사님 가셔가지고 혼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매주 하시는 게 교회에 있으면요 뭐 자꾸 나무를 따듬으면서 올라가셔가지고 한 날은 늘어놓고 말리고 한 날은 다듬고 그렇게 일주일 준비해서 교회 밥상에 올리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주차 봉사 쉽지 않죠. 그뿐이 아니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다 또 말 안 하면 섭섭하면 안 되시는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은혜 받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아서 하시는 거죠. 하는 도중에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왜 그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왜 안 듣겠습니까? 왜 안 들려오겠습니까? 하시잖아요. 섬기다가 좋은 거 맺겠습니까? 앞에 서면 안 좋은 게 더 많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잘하면 칭찬 안 해요. 못하면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하는 걸 칭찬하면 더 많고 더 풍성한데 저희 교회는 물론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안에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동네에서 작은 예수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불신자들로부터 얻은 별명이에요.
그분은요, 기도를 정말 오래 합니다. 청년이 당시에는 싸우면요, 싸운 친구들 뭐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양손을 잡고 같이 보양실로 들어가셔가지고 한 3시간 뒤에 나오세요. 뭐 했니? 물으면 기도했다고. 3시간 동안 기도하면 다시 안 싸워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은퇴하실 때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동네를 쓰는 겁니다. 매일매일 쓸었어요. 매일매일.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행사 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 보면요, 비 오는 날, 뭐 바람 부는 날 하루 쉴 수 있잖아요. 아니, 절대로 쉬지 않고 은퇴하시는 날까지 쓰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또 한 그룹을 소개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교역자는 저와 우리 20명 전사님이 함께 하는데요. 20명입니다. 20명 전도사님 빼고 20명. 그래서 제가 지도지기 하지만 이 20명 전도사와 20명입니다. 이 친구들을요, 가만히 뜯어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설교지 나가서 저들이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그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필리핀 사람입니까? 필리핀 뭐 안다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만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지 않습니까? 요즘 시간이요, 시간 내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을 내어서 자기 여행하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 크게 기도해 주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도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기도도 있고, 그러나 제 안에는요, 이 한 명이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천을, 그 사람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가능하죠. 성령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십자가로 이겨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세상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엄마 소개했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이번에 참가하는 우리 대원들처럼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예수를 만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이제 앞으로의 나는 180도 바뀌는 겁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가치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요, 분명하게 정해져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을요, 간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성도는요, 절대로 약한 자, 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약한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서 이리 치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치는 그런 약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든 거예요. 누가 천을 이룹니까? 누가 강한 나라를 만듭니까? 참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자,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요,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가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 용서하는 방식. 어떻게 해요? 유익한 종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는 방식.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예수의 생명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조금 긴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정체성이 부여되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해방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의의 나무요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성도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것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비전 트립을 준비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말 12월,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이에요. 더 넘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요구하시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갔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